지금 한국 감리교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보통 미자립 교회라고 비전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 곧 미자립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과 후원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은 무엇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의 삶도 어려워진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이나 연회나 또 지방 차원에서 이 미자립 교회, 비전 교회들을 위해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합니다.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또 어떤 수리할 부족한 물품들을 채워준다거나 수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라떼까지는 아니지만 이전과 비교해 보면, 특별히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의 미자립 교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보면 참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요, 교회의 상황과 목회자의 상황, 목회자의 가정의 상황이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목회자도 어려웠어요. 똑같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어려운데, 힘든데, 목회자의 가정은, 개인의 삶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비교적 넉넉하고 여유로운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같이 목회하던 선배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늘 만나면 교회 어렵다 그래요. 늘 힘들다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후원을 받습니다. 재정적인 후원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가정을 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가족끼리 여행도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몰라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해외를 가더라고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녀요. 또 차가 2대예요. 그리고 무슨 핸드폰이나 이런 거 보면 늘 최신형을 쓰더라고. 또 집도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분의 개인적인 삶, 가정 형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꼭 교회가 어렵다고 목회자 가정까지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어찌든 그분이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지방이나 또 연회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받잖아요.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좀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졌으면 어떤 지방 일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또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교회 어렵다고 안 해요. 힘들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려 하고, 모든 혜택과 유익은 챙기려 하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섬기려 하는 일에는 발 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내가 볼 때 그분이 충분한 능력이 있거든요. 할 말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상황을 내세웁니다. 나의 형편을 내세웁니다. 도와달라 그래요.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부하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너무 유명한 예화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약 30km 정도에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굉장히 좁고 험하고 굽은 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왕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엔 늘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지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의 것을 뺏고 죽이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을 피의 길, 붉은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길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강도를 맞은 겁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다행히도 그의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몇 사람이 지나갑니까? 모두 세 사람이 지나가죠. 그들이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고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돕고 돌보아 주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제사장, 레위인 천하의 나쁜 놈들.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요,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던 명분,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온 백성들이 내어놓은 그 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또 레위인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또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정결이었습니다. 정결함. 그들은 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 늘 자신의 의복과 또 육신을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그 어떤 얼룩이나 더러움이 묻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는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피투성이 아니었겠습니까? 흙먼지를 다 뒤집어 썼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돕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들의 옷과 손에 그의 피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혹 이방인이었다면 이건 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로서는 어떻게 된다? 정결함을 잃어버려. 특별히 율법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제사장은요, 그 어떤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지금은 안 죽었어. 근데 돕다가 깨꼬닥했네? 죽었네? 그리고 이 사람 뭘 만진 거예요? 시체를 만진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두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 상황이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납득이 되지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들로서는. 그러다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죽어가는 자를 돕지 못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그럴 만한 조건과 이유와 명분이 없었을까?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받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은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다. 지금이야 어디를 가나 올리브유, 포도주 쉽게 구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이 올리브 기름, 포도주라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이 포도주와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어디를 갔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가 그것을 사용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소중한 재물을, 물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마을로 가서 여관에 있게 하죠. 함께 지내주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관을 떠납니다. 그가 강도 맞은 사람을 더 돌봐주지 않고 길을 떠난 것을 보면 우린 뭘 알 수 있겠어요? 아, 이 사람도 굉장히 급한 일이 있구나. 웬만하면 함께 있었을 텐데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하루만 같이 있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도요, 따지고 보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을 이유들, 명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면식도 없던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소유,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전혀 다른 반응,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4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여기서 측은한 마음이라는 말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나의 창자가, 나의 내장이 뒤집히고 끊어질 것만 같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연민,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그 환자에게 다가가게 한 것이고,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한 것이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짐승을 그에게 양보하게 한 것이고, 여관까지 직접 데려다 돌봐주게 한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모든 비용도 자신이 대신 부담하도록 만든 거였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 안에 있던 그 사랑이, 긍휼이.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베푼 그 사랑을 여러분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내 삶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아유, 내가 누굴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유, 내가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유, 나도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 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일은 그럴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 가장 남을 돕지 못할 형편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들이라고요? 어떤 민족이에요? 혼혈 민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저 피 섞인 인간들,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민족,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들이에요. 그런 그들의 자격과 평소의 삶을 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죠. 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됐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지켜줘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그들이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나의 지위와 명예와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 손과 내 옷에 저 사람의 피를 묻힐 바에는 그냥 저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게 멸시와 핍박,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 고통과 분노가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일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를 위해 내어놓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까? 힌트, 땡땡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에 땡땡이 뭘까요? 보통 선한이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를 보면 두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선함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칼로스라는 것은 상대적인 선함입니다. 그리고 아가토스라는 것은 절대적인 선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셨던 똑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할 때 그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토브가 어떤 뜻이에요? 헬라어의 아가토스예요. 곧 토브, 아가토스의 선함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에 맞는 선함을 아가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어떤 선함이 있다고요? 칼로스라는 선함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선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동기, 인간적인 뜻에 근거한 선함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선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비교를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칼로스의 선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마르다는 뭐예요?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죠. 근데 동생 마리아는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거실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속이 터지죠.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거는 나 도와주지도 않고 저기서 편하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다. 결국 마르다가 나가서 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열심히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빨리 제 동생을 타일러서 제 일을 돕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다의 제안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여기서 말씀하신 좋은 것이 뭐예요? 아가토스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마르다가 한 일,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것이 누구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다? 마르다의 생각, 마르다의 동기로부터 나온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 이유는 밥 먹으러 가신 게 아닙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에 가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들이 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아가토스가 된 거예요. 주님께 합당한 선함. 반면 마르다의 생각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것이 칼로스의 선함의 한계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사장과 레위인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을 지나친 거는요,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들이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곧 그 일이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선한 거예요. 단 어떤 선함이다? 칼로스의 선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준과는 동떨어져 있는 선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주님께는 선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제사장과 레인이 볼 때는요, 저건 부정한 거예요. 왜? 죽어가는 사람 만지잖아요. 그게 피를 묻히잖아요. 또 혼혈민족인 저 사마리아인이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만
너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린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곧 그 사랑의 표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그 사랑은, 섬김은, 선함은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토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인 유익, 내 욕심을 챙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핑계로 주저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내 몸에 누군가의 피와 더러운 얼룩을 묻혀서라도 기꺼이 그들을 돕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주는 것, 곧 우리의 모든 환경, 형편, 현실, 우리의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가토스의 선함, 아가토스의 사랑을 여러분은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보면, 여러분의 헌신을 보면 저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점심에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섬기고 계시죠? 제가 몰라도요,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다들 놀래요. 아유, 교인들이 대단하다. 물론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죠. 근데 그걸 교회 차원에서 준비해요. 교회에서 다 재료나 이런 것들 다 주고 여성교회 회원들이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한 가정씩 이 3, 40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교회 없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뭐 어느 정도의 애찬비를 드리지만 저는 알아요. 택도 없다는 거. 그거 가지고 뭐해? 어찌나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그죠? 근데 해요, 여러분들. 하기 싫어.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어요. 하실 때면 너무 누구보다 열심히. 전날 어떤 분이 음식 잘해오자 경쟁심이 생겨. 난 더 잘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더 열심히 준비. 여러분, 음식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날부터 준비하잖아요. 전날부터 장 보고, 또 뭐 할지 또 고민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다 하고, 나 뻘뻘이려고 하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쏟아내십니까? 또 식사뿐이 아니라 교회에서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잘 협조해 주시는지 몰라. 또 얼마나 후원해 주시는지 몰라. 그것도 희생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또 오늘 이성은 집사님이 예배 전 반주했잖아요. 주중에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MR보다는 제가 그래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야 감사하죠. 하셨어요. 뭐 실력은 뒤로 미루고
어쨌든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하려고 금요일날 교회 와서 연습하셨다니까요. 어?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가 되는 거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그 사랑의 영역을 교회 안을 넘어 교회 밖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지라도, 일면식 하나 없는 누군가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절망하며 그의 삶과 영혼이 죽음으로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아가토스의 사랑을, 그 선함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그 사랑과 성김을 받는 자보다 베푸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하는 사랑, 헌신, 순종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과 분열, 또 죄로 인한 온갖 타락과 부정이 가득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또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